한 2주 정도 지난주에 우리 가정에 해프닝이 하나 있었는데 제목은 바퀴벌레 사건입니다. 바퀴벌레. 한 2주 금요일날 좀 되는데 바퀴벌레가 가끔 그 주방하고 그 안방에 한두 마리씩 나오고 어떤 때 큰 게 나오고 그때마다 자꾸 그러는데 2주 전에 또 바퀴벌레가 등장을 했어요. 그 집사람이 여보 이거 바퀴벌레 약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이 없을 때 해야 되는데 언제 할까 생각했다가 지난주 금요일날 심야기도회 직전에 지금 하면 되겠다. 기도하고 심야기도 끝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문 열어놓고 가면은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혼자 집사람과 상의도 하지 않고 바퀴벌레 약을 강력한 약을 아주 골고루 그냥 침대 밑에 아주 그냥 도배를 했지. 장롱 밑에. 그리고 이제 창문은 또 안 열어놓고 어떻게 그냥 중간문만 열어놨어요. 이제 집사람한테 칭찬받겠다. 그러고서 이제 기대를 하고 밤에 기도회가 끝나고 집사람이 올라가는데 기절 소풍을 하는 거죠. 냄새가 하나도 안 가요. 그래서 뭐라면 여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나마 또 선풍기도 틀어놓고 조치를 했는데 금방 빠질 줄 알았더니 안 빠졌더니 여보 나 오늘 밤에 누웠다가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지 몰라. 그래요. 얼마나 또 겁납니까? 칭찬받으려고 바퀴 약을 잔뜩 뿌렸다가 사람 하나 세상 떠나면 큰일 나잖아요. 손은 둘째 치고 그래서 또 여보 내려가서 잡시다. 그리고 이제 서재로 내려와서 잤어요. 근데 3-4일 지나도 안 빠지더라고요. 똑하더라고요. 근데 바퀴벌레 하나도 안 죽어서. 그게 제 경험상 그 정도 뿌리면 수십 마리가 날아 죽고 전멸했는데 하나도 안 죽고 하나도 안 나와서. 그러다가 집사람이 며칠 전에 옥상에 그 전당 보고 사모님이 고추 하다가 다 썩은 것도 있고 또 채소한다고 다 그런 것도 그냥 이렇게 플라스틱통에 썩어도 지저고 나도 좀 이제 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래 운동 삼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렇게 그걸 들춰내고 돌 절구가 있거든요. 들쳤더니 바퀴벌레 수천 마리 거기에. 그게 본부더라고. 사령부더라고. 이놈들이 특공대가 한두 마리씩 침투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날 완전히 사령부를 초토화시켰어요. 미사일로. 바퀴약 새로 사다가 그냥 강력하게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들고 다 뿌려갖고 쓰레기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정리를 했더니 현재는 그래서 이제 게릴라들이 몇 마리는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아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제가 그 바퀴벌레 한두 마리 집에 나올 때마다 그거 자꾸 뿌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근본적으로 사령부를 초토화시키니까 해결이 되더라,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문제들이, 수많은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에만 매달려서는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본이, 이게 뭐냐, 원인이 뭐냐, 이거를 발견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그겁니다. 여러분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만 제대로 해결되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돈 문제 해결하면 또 건강 문제가 아니면 또 사람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평생 왔다 갔다 그냥 세월 당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라. 제가 심야기도회 때 우리 송수미 집사님 그날 못 들었지만은 저 얘기를 했죠. 딸이 중국 가서 몇 달 있다가 지진이 터진 거기서 바로 출국하고 나서 지진이 터졌다 얘기해요.
그 친구들이 카톡 오고 막 난리 걱정이 돼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 전에 나온 거야. 거기 있었으면 어떻게 될지 알았냐 말이야. 그래서 오늘 아마 떡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인데, 어떤 중풍병자가 옛날이나 지금이야 힘든 병인데 2000년 전에 중풍병은 거의 불시의병입니다. 중풍병에 걸려갖고 오랫동안 이 사람이 참 냄새나는 그 침상에서 희망도 없이 살았는데 그 몇 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둘러매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와서 고침을 받은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네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네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는 서기관들이 있어. 그 구경꾼들이 많이 몰렸죠. 막 구경거리거든요.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구경하려고 모여서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고 해석하는 종교 지도자들인데 거기 모였는데 예수님이 그 침상에 누운 병자를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니까 깜짝 놀랍니다. 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근데 감히 사람으로서 목수가 죄 사함을 받으니까 이 사람 속으로 차마 겉으로는 말을 못하고 속으로 참남하도다. 이 말을 번역하면 신성모독이다. 너는 신성모독을 하고 있구나 이 말이에요. 속으로 참남하도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해요. 이 서기관의 종류는 항상 예수님을 비난하고 부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라 말이야.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속으로 했는데 4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 사람들이 속으로 얘기하는 분명히 속으로 속으로 생각할 때 속으로 말하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이렇게 했는데 그 생각을 아신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을 아신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안 그럴 적에도 예수님은 그 생각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에 관계없이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행동에 관계없이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고 우리의 동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는 거하고 속으로 생각하는 거는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을 바로 해야 되고 중심을 예수님 앞에 바로 보여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신다. 우리가 진심으로 바로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것 주님이 사랑하는 것 아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이 고장이 나갖고 진실을 안 믿으려고 가짜를 믿으려고 이게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사람의 100조의 생각이 있는데 하루에 7만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데 1.3초에 하나씩 막 들어오는데 이거를 그냥 놔두면 우리 마음은 쓰레기장이 된다고. 부정적으로 못된 생각으로 우리가 통제해야 돼요. 생각을 통제해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돼.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성령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들 구경꾼들이 또 있어요. 야, 그 뭐 귀신 쫓아낸 분이 왔다며. 근데 병자를 또 고친다며. 가보자. 와, 수천의 무리들이 많으면 몰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병자가 그냥 벌떡 일어나. 우리가 성가대 끝나면 박수 치잖아요. 막 박수 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그냥 박수만 치는 사람들이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고
간증하는 사람이지만 그들의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이게 문제예요. 박수 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은혜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감동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간증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변화가 없다. 늘 박수만 쳐. 작년에도 그랬고, 또 박수 치고 아무 변화가 없어. 은혜 받아도 변화가 없어. 기적을 보거나 안 보거나 그게 그거야. 박수 치고 놀라고 감동하고 할렐루야, 변화가 없다. 그 말이야. 근데 이런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웬만한 기적을 봐도 이제는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아. 웬만큼 은혜를 받아도 별로. 늘 새로운 거지. 톡 쏘는 맛이 있어야 돼. 독하고 매운맛. 더 독하고 매운맛이 있어야 돼. 이 사람들은 전혀 변화가 안 돼. 평생 뭔가 새로운 거, 뭔가 톡 쏘는 거, 뭔가 더 신기한 거. 평생 이걸 쫓아다니고 변화가 없다. 변화 없는 신앙처럼 무서운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제가 지금 1년 반 동안 약을 안 먹고 현미를 먹으면서 건강을 회복했는데 보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굴색이 좋아졌다고. 제가 봐도 좋아진 것 같아요. 군것질이 거의 없어요. 딱 그렇게 먹죠. 그냥 과일이나 좀 먹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건강은 밥 잘 먹으면 그게 건강. 그저 하루 삼시세끼 밥 잘 먹으면 비타민 안 먹어도 돼. 보조제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 그냥 그대로 읽고 받아들이면 그게 건강이야. 말하자면 평범한 것에 은혜 받고 깨달으면 그게 건강한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주셨네. 또 하루 기회를 주셨구나. 차를 타고 하면 이리 받치고 저리 받치고 막 차가 막 올라타고 뭐 죽고 날려. 하나님, 제가 운전 부족해도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보면 또 성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앉아 예배드리는 걸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저께 다큐멘터리 그 캄보디아 잠깐 보니까 막 폭탄이 지금도 막 그냥 막 터져 죽고, 막 폭탄을 금인 줄 알고 뭐 집었다가 막 터져 죽고 물속에 꺼졌어. 어떤 여자는 여기가 다 내장이 나와도 수술이 다 보이죠. 비참하다고.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와 우리의 의지에 관계없이 미국이나 북한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죽어요. 우리 애들이 죽어요. 우리 죽는 건 뭐 문제 없고 애들 죽어요. 비참합니다. 한국 우리 기도만 해요. 우리 의지에 관계없어. 우리가 좀 하지 말자 하다가 전혀 관계없어. 미국이나 북한의 결정이 되겠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돼. 이렇게 사는 게 감사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감사하고, 그저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평범 속에서 감사하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별빛 보면서 감사하면 달빛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햇빛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건강한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무리들은 표현어가 없어. 그냥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았다, 감동했다. 또 새로운 거 없나? 좋다. 톡 쏘는 맛 없어. 더 매운 거 없어. 나중에 위장병 걸려주고. 평범 속에서 세 번째 종류는 중풍병자인데, 중풍병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평생 사람 노릇 못하고 민폐 끼치며 사는 사람이죠. 남의 도움이 없으면 교회도 제대로 못 나오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눈치 보면서 열등감에서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감사도 기쁨도 변화도 없고 항상 남의 도움만 받아야 교회 출세. 교회 나오는 것도 누가 전화해 나오고 나오라고 그래 나오고, 이게 중풍병자예요. 자기 힘으로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이 중풍병자는 행운하였어. 친구들이 있었다. 좋은 친구들. 따라서 좋은 친구들. 이 친구들이, 야,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죽은 자도 살리셨대. 가라고. 댁에서 무슨 소리야? 우리가 데리고 갈게. 야, 들쳐매고 그냥 가라. 고추만. 마지막 네 번째 종류가 오늘도 주제인데, 예수님의 친구들인데, 2절에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다. 친구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저희의 믿음. 친구들이 믿음을 갖고 온 겁니다. 이분한테 데려가면 이 친구는 고침받을 거야. 이 친구들의 믿음. 얼마나 귀해. 여러분, 이런 친구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런 친구 있으면 여러분은 정말 행운아예요. 행운아.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가장 세상에서 끈끈한 관계는 가족의 관계죠. 근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관계는 친구의 관계입니다. 여기 가족들이 안 데려온 게 이상하지 않아요? 가족들이 데려오지 않고 친구들이 데려가잖아요. 왜? 가족들이 말하면 듣질 않아. 끈끈한 관계는 말을 안 들어먹어. 가장 말 안 듣는 사람이 가족이거든. 뭐, 여보 갑시다. 아빠 가요. 무슨 소리야? 나 망신시키려고 그래? 이 흉한 꼴 보이려고 그래? 가다가 망신돼. 안 들었어, 안 들어. 안 들어먹으니까.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야, 철수야, 가자고! 그래? 너희들 봐서 간다. 친구, 영향이 크다. 친구 따라 강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 예수님께 들어왔다. 자, 여기 불치에 환자가 있습니다. 불가능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있으면 죽어요. 여기 예수님이 계신데 이 중간에 아무도 없으면 이 사람은 영원히 죽어. 아무리 전능한 예수님이 계셔도 이 사람은 죽을려. 그런데 이것을 이어주는 사람이 친구였다. 예수님께 붙여주는 사람이 친구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예수님 만나고 병 고치고 은혜 받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런 친구들이 많으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우리 송강호 집사님이 간절히 기도했죠. 서로 사랑하고 돕고 이런 교회가 되기로.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는 구경꾼들 있는 교회 침체.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먹고 마시고 침체. 또 늘 남의 도움받는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교회는 침체. 그러나 좋은 친구들이 있는 교회는 사람들이 오게 돼서, 야, 내가 이 친구 때문에 살았어. 예수님께 와보라고. 예수님께 가자고.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친구들처럼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가 나는데 14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누가 예수님의 친구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나의 친구라. 인간이 살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은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영원히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진 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이 구원의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의 모든 귀신 쫓고 바다와 바람을 단단케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이 모든 사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신다. 목적이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이 일이 중요하냐면 4,000년 동안을 세상에 4,000년 동안 미리 말씀하셨다.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 사건을 실행하시고 2000년 전에 실천하시고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됐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2000년 동안 계속 말씀했다. 그래도 못 깨달은 건 더 이상 안 돼. 깨달아야 돼. 우리 모두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가 많아요. 문제는 본인이 잘못 알고 잘못하고
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것이 문제라. 자기 잘못을 아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잘 믿을 수 있는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고 그냥 가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23년 교회 역사에 그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는 존재 목적대로 살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회개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우리 비전 설명회 카페 보면 설교를 항상 클릭하는 분이 한 분밖에 없었어요. 우리 반지자 한 분만이 몇 년 동안 꼭 한 사람만 봐서 그래서 아예 좀 포기하고 그냥 신경 안 써서 그냥 올리기만 했는데 지난주에는 어떻게 된 게 뭐 29명이 가서 제가 이게 무슨 사건인가 어디서 나타났나 그랬더니 엊그저께 보니까 또 80몇 명이 됐어 이게. 그래서 이게 뭐 누구 나를 놀리는 거 아닌가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23년 역사에 영혼 구원이 목적인데 뭐하고 있는가 생각해야 돼. 반성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열심을 믿으면 열심을 믿는 만큼 본인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사도 바울처럼. 그게 열심인 줄 알고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건 줄 알고 엉뚱한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자, 이 친구들은 더운 날씨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병든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고침받았는데 이 사람들 가족들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대가 없이 따라합시다. 대가 없이 희생과 헌신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덥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희생하고 대가도 안 받았어요. 돈 이거 하다 보면 뭐 50만 원 줄 거야 이게 아니야. 그냥 대가 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예수님께 들어가서 해결을 받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돈이 많은지 잘생겼는지 전혀 설명이 없어요. 전혀 설명이 없어요. 뭐냐?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사랑하면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 나만 장군이라는 아람 나라의 국방장관이 있어요. 구국 영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문둥병 환자예요.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어린 계집애를 하나 잡아왔어요. 그래서 계집종으로 자기 부인에게 줬어요. 근데 이 계집아이가 보니까 엄마도 아빠도 잃고 다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잡혀도 얼마나 원통하고 분하고 낙심해 애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인 어른 국방장관이 문둥병이 걸린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아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아이. 이거 잘됐다. 싸다.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나를 잡아서 너 문둥병 걸려 죽어라. 이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가면 자기 주인 아주머니에게 사모님 우리나라에 가면 주인 어른 문둥병도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사라는. 그래. 그래서 그 남한 영혼이 문둥병을 이스라엘 나라에서 고침을 받았다. 나라를 살리는 일이죠. 이 아이가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돈이 있겠어요? 뭐 어린애 마음에 아주 환경이 나와. 그런데 그는 복음을 전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어린 계집아의 종보다 100배, 1000배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소개해야 된다. 제가 마태복음 25장을 보니까 그날에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로 딱 나누는데 먼저 양, 말하면 의인들에게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엄청난 축복의 말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깜짝 놀라서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주님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따르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안에 상처받은 사람들, 약한 사람, 또 우리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 그들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니까 그는 여러분의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실하게 사시고요. 이제 다른 사람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책임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목이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나의 친구 예수님이라는 제목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은 나의 친구야. 자랑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어. 괜찮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나의 친구야. 나 은혜 받았어.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어. 그런데 그보다 100배, 1000배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 1000% 확실하죠? 내가 아무리 제가 많은 크리스찬들을 만나봐도 참 세상이 어지러워. 사이비가 많고 나이름이 많아. 믿음 좋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수상한 사람들 많아. 그 사람도 확신이 있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야. 아, 예수님은 나의 친구예요. 내 하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상해. 자기 확신이야. 자기 열심이야. 자기 확신과 열심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 그 사람이 영원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의식을 하지 않았어요. 아, 데려가면 칭찬받겠지, 축복받겠지, 물질의 축복도 받고, 건강의 축복받고, 자녀의 축복받고, 축복받겠지. 전혀 이런 생각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가면은 이 친구가 고침받는 그 마음으로 데리고 와서 고침을 받아. 주님이 그 중심을 아시고 나의 명들에 행하는 자는 나의 친구라. 너희는 나의 친구라. 저는 이 이상의 영광스러운 칭호는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라. 너는 나의 친구. 부럽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마귀도 손댈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이 7번 뒤집어줘도 이 사람은 절대 안전합니다. 너는 나의 친구라. 나의 명대로 행하는, 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는 나의 친구라. 여러분, 주님의 친구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친구. 내 확신, 내 열심이 아니야. 주님이 오실 때. 나는 잘 몰라. 주님이 오실 때. 너가 몰라도 나는 너를 안다. 너 자신도 몰라. 나는 너를 안다. 사랑하는 비전선물교회 성도, 아무개야. 지금까지는 지나갔다. 지금까지는 구경공으로 왔는지 몰라. 근데 중요하지 않다. 지금까지 충풍경자로 살았는지 몰라.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선택해라. 선택은 자유다. 주님의 친구. 비전선물교회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나의 친구라.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피조물입니다. 지구에는 70억의 인구, 대한민국 5천만의 인구에는 어떻게 저희들을 아십니까?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적자와 같이 늘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 이상 속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과 육신의 눈이 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복된 성도들, 예수님의 친구로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